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 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발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행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정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히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능이 있고 힘이 있어 듣는 저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과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못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 김예은, 문채빈, 김민상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친 후 곧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한 바울 서신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사는 강인자 사모님께서 해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목장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목장 예배 시즌 4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범위는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목장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저희가 소선지서를 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나서 목장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면 되겠는데, 이번에도 성경은 굉장히 짧게,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은 한 장 내지 두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배정을 한 것은 성도님들이 하루가 지나면 혹은 이틀이 지나서 성경이 쌓이면 너무 많으면 못 읽겠다라고 포기하실까 봐 일부러 짧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 읽어도 성경이 10장이 넘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밀렸더라도 끝까지 성경을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읽은 성경을 가지고 강사님과 함께 또 목장원 군사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월 권사님이 15일 화요일에 허리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으로 10월 19일 토요일에 순복음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여전도회 회장 강인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에 우리 교회도 동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참석하시기 바라며, 연합 예배 참석을 위해 2시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7일에는 2시 예배 없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까지 교회 뒤편 신청함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책은 김호경 교수님이 쓴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비추며 주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없다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동행을 지금까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동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갖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교인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름뿐인 교인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진솔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중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사건, 그래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사건을 가리켜서 거듭납니다, 회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야 함께 가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셨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나는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오늘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황홀한 체험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도 가고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주님을 만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만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소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보다 의미 있는 동행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 이렇게 살지만 소통을 하는 부부와 소통을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통이 단절된 부부는 그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소통이 없는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현재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소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건 소통은
우리에게 행복이지만 소통하지 않는 것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부부가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도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섭섭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만 끙끙 앓을 힘이 없어서 소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좀 해주라는 것이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라는 것이고, 같이 힘이 좀 돼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소통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 그리고 함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거창한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소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방편, 소통할 수 있는 방편을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소통의 창구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려고 하면 딴짓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후딱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가 어떤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두 가지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신 이 일들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짐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고.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그걸 한쪽만 하면 의미가 자꾸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인격이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부부가 함께 하는데 남편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 아내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늘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내 뜻 따라와라, 아내는 내 뜻을 따라오세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말씀을 제가 왜 소개하느냐 하면, 뜻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행복한 길로 가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고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물을 때는 뭐 때문에 물었을까요? 안 해도 돼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뜻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더 크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크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늘 위에 있으니 그 뜻에 맞추어서 살면 그게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도록 우리를 좋게 하실까요? 나쁘게 하실까요? 좋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보다 지혜가 있는 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해. 하나님 뜻에 맞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주는 건 그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철학이, 내 판단이 앞서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따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 그 자리에 자신을 내려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다시 해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놔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결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결단을 잘한 분이 누구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3번을 묻고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게 가장 복된 일이며 그 맞추어 사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라면 오늘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은 회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을 잘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에 에녹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이면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장에 들어갔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펴주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우리 함께 담으시고 오늘부터 내 뜻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동행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었으면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의 미학이고 동행의 숙명이고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피차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행이 오래도록 진행하다 보면 그 닮음의 질적 깊이가 가장 깊은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식성도 닮고 말하는 습관도 닮고 행동도 닮고 언어도 닮고 참 신기하죠, 그죠? 막 욕하는 남편하고 살면 아내도 나중에 뭐예요? 욕 안 튼 아내가 욕하더라고요. 늘 남의 소리만 하던 아내를 두고 사는 남편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어디가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점도 닮고 나쁜 점도 닮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좋은 부부로,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우리 남편을 닮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내를 닮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남편은 경건하고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선을 거기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거기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닮는 미학을 잘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담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을 때 훌륭한 부모님으로 닮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부모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닮아지기를 바라고, 신앙적으로 모든 인격적으로 삶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고지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위대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고상할까요?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했던 이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에녹아, 오늘은 말이야 나와 함께 먼 여행을 떠날 날이야. 아주 먼 여행이 될 거야. 단단히 준비하고 나를 따라오렴.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제 이름은 경선이니까 경선아, 이제 너 나하고 먼 여행을 떠날 날이 왔구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저를 천국으로 데려갈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에녹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감이 이상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썼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줬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세웠을까요?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여기서 하늘나라로 떠나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줄곧 동행했던 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이 한 사람 에녹이 여기서 떠나다. 그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 인생 속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참으로 내가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듯이 브라질이 있듯이 저 위에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녹이 이사 가듯이, 여행을 가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땅에 모든 걸 투자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의 사실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하나 사실을 꼭 가지고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드리면서 복된 생애를 주 앞에 드리는 동행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지요? 정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남을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충만케 하옵소서.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남은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